무더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늘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불소행찬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시대를 하다가 불소행찬인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부처님 마지막을 그린 경전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것은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반열반경이 두 종류가 있죠. 대승불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훨씬 긴 대반열반경이 있고요. 뭐 40권 뭐 이제 그런 경전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문으로 길어야 2권, 3권 뭐 몇 권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전인데요. 불소행찬에서 그린 부처님 마지막 이야기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전들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이렇게 이 불소행찬처럼 그리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소행찬은 아슈바고샤라 마명 스님인지 뭐 스님일 거라고 생각하죠. 마명 스님의 창작인 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 경전들은, 인도에는 성전들의 저자 이름이 붙은 성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전이 있는데, 불교 경전에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불소행찬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작자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전에 우리 김상철 교수님이 불소행찬 제가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떤 텍스트 같은데 근거했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확실히 다른 텍스트 같은 걸 참조하고 인용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걸 봤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더구나 운문으로 썼고, 제가 뭐 산스크리트 문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산스크리트 운문으로서의 특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 설법을 열반경들에 안 나오는 아슈바고샤가 쓴 이제 설법, 뭐 다른 걸 참조했겠습니다. 그것을 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소행찬이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3권에 한 14품 정도까지만 산스크리트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한문하고 티베트본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붓다짜리타 불소행찬의 5번째 권에 오늘은 25번째와 26번째 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한문으로밖에 안 남아있지만 열반품과 대반열반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이 바이샬리를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곳으로 떠나시자 비사리는 텅 비고 쓸쓸하여 마치 밤에 어두운 구름이 끼어 별과 달이 광명을 이룬 듯 했네. 온 나라는 먼저는 안락했으나 이제는 갑자기 시들고 여윈이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외로운 딸이 홀로 슬퍼한 듯 했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샬리가 장점도 있지만 모자란 점도 있다. 그러면서 단정하지만 들은 게 없고 총명하지만 덕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신통은 있으나 위의가 없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샬리가 뭐 그런 동네다. 바이샬리도 또한 그러해 본래는 영화로웠으나 지금은 피폐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부를 거 연기 없애고 혹은 음식을 대해도 먹는 것 잊으며 공적이건 사적이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해석 인연을 닦지 않은 채 이제 부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리차비들, 바이샬리의 리차비들은 울먹울먹 흐느낀 소리 내어 못내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삿된 길을 부수어 깨트리고 올바른 법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온갖 외도들 이미 항복받으셨는데 끝내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는가. 세상은 세상을 떠나는 길 끊겼음에 제가 일부는 한자를 조금 넣어놨어요. 무상함은 큰 병이 되었구나. 세종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다면 의지할 곳도 없고 구제할 이도 없네. 가장 훌륭한 방편 가지신 높으니 최후의 경지에서 광명 감추시니 우리들이 이제 굳센 뜻 이름이 마치 불지필 섬나무 없어진 듯 하네.
그러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세상에 그늘이 없어졌고 더위를 피해 시원한 못에 들고 추위를 만나 불에 의지했다가 자 이제 모두 텅 비고 나면 중생들은 어디로 돌아가 의지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간은 주인을 잃었으니 사람이 도를 잃으면 곧 멸망하리라. 또 노병사가 자제로 와서 도가 없어지고 도하님이 통할 때 큰 외로움에 버팀목이 무너졌고 이 세간에 어느 누구와 짝하리라 하면서 이제 계속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탐욕의 불길 맹렬히 타오르면 그 누가 그것을 꺼지게 하리. 튼튼히 굳세어 능히 짐져 주던 분 이미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버렸으니 다시 어떤 지혜의 힘이 있어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도와주는 불청지유란 말이 있죠. 불청우가 될 수 있으랴. 마치 저 사형당할 죄인이 죽음에 다다라야 술에 취하듯 저 중생들의 미혹한 식은 오직 죽게 되어서야 생을 받네. 하나 넘어갈게요. 번뇌는 이 세간에 뜨는 물거품 되고 삿된 거는 마가로가 되는데 지혜의 배가 있어서 이 큰 바다를 건넜었고 그분 덕분에 온갖 병은 나무에 꽃이 되고 늙고 쇠하면 나무에 잔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존재가 나무라는 겁니다. 온갖 병은 나무에 꽃이 되고 늙고 쇠하면 나무에 잔가지고 죽음은 나무에 깊은 뿌리고 존재의 업은 나무에 싹이 되고 그래서 굳세고 날카로운 지혜의 칼만이 세 가지 존재의 나무를 등이 끈이 베어버릴 수 있었는데 또 무명은 부시와 부싯돌이고 탐욕은 불꽃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신 데 대한 아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빠름을 깨달아 마땅히 힘써 빠른 법을 구하되 마치 험한 길에서 물을 만났을 때 물 마시고 빨리 길을 나아가 타라라고 이제 결국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리차 사자는 리차족의 우두머리 중에 사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나고 죽음을 싫어해. 염리어 생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불교의 근본이 생사를 염리한다. 그 말이죠. 인사자를 인중사자라고 하는데 사람 중에 사자를 찬탄하고 사모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이샬리를 떠나시는 부처님, 일체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원만한 몸을 사자처럼 돌려 바이샬리를 바라보면서 하직하는 긴 노래를 읊으셨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바이샬리의 논이는 것, 이것이 맨 마지막이네. 저 역사들이 사는 곳으로 가 마땅히 열반에 들어야 하리. 그 쿠시나가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역사라고 표현할 때가 자주 있어요. 차례차례 계속 유행하시어 포가성에 도착하시고 이거는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쿠시나가라와 바이샬리 사이에 있는 것이고 편안히 견고림은 쌀나무 숲을 견고림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비구들을 훈계하셨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여기에 한번 설법이 나옵니다. 그 포가성에 가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슈바고샤가 쓴 것이지만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이제 한밤중이면 장차 열반에 들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법에 의지해야 하나니 그것은 곧 높고도 훌륭한 것이니라.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법에 의지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에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트라를 얘기죠. 수다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한 유의를 따르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은 진실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것은 법도 아니요 율도 아니며 내가 설한 바도 아니며 어두운 말이니 마땅히 속히 버리고 명설을 받아 가져야 하니 그것은 전도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설한 바이며 법답고 율다운 가르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법보를 얘기할 때 초기 불교에서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법과 율처럼 받아 지니면 곧 믿을 수 있지만 그르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법과 율을 따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미세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문자만 따르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렇게 되기가 쉽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견으로 어리석게 받는 것, 그것도 세상 사람을 속이고 미혹함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얕은 지혜를 익혀서 진실한 뜻은 알지 못한 채 비슷한 법을 상사법, 비슷하지만 아닌 법이죠. 참된 법을 받았다 하네. 그러니까 진실된 법과 상사법을 구별하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법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마땅히 이치 살펴서 참다운 법과 유를 관찰해야 하나니 마치 금을 단련한 사람이 달구고 두드려 순금을 취하듯 하라.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모든 경론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곧 지혜가 아니니 마땅히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보지도 않는구나. 마땅히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글귀의 뜻대로 설하고 행해야 하나니 방법을 모르고 칼을 잡으면 도리어 그 손을 다치느니라. 말이나 문자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뜻을 밝게 깨치기 어렵나니 마치 밤중에 방을 찾으러 다닐 때 집이 넓어서 어딘지 모르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이걸 늘 새겨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지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불교에도 얼마나 많으며 그걸 가지고 따지는 데만 사로잡힌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그거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뻐긴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게 있었고, 뜻을 읽으면 그 뜻과 법을 읽고, 법을 읽으면 마음이 어지럽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의라고 나 진실한 뜻을 어기지 않느니라. 그리고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파바성에 가셨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바이샬리와 쿠시나가 사이에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이샬리고 여기가 쿠시나가라니까, 여러분들 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뭐 여기는 대체로 안 가지만 여기 7곳들을 요 범위 있는 곳을 가시는데,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 파바성에 순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 말로는 쭌다라고 한 사람이고 장자의 아들이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최후의 공양을 마련해 올렸네. 그리고 공양을 끝나고 쿠시나가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두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쭌다라는 간단하게 한 구절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쭌다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불교 경제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쭌다는 쭌다 깜마라푸트라, 이건 빨리어고 쭌다 까르마라푸트라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게 쭌다가 이제 한자로는 순다, 주나, 순다 혹은 짧게 순이라고만 쓴 경전도 있습니다. 깜마뿌따, 이거는 빨리 경제에 나오는 말은 깜마라와 까르마라란 말이 장인이나 대장장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경제 계속 나오는데 대장장이 아들이란, 뿌따가 이제 대장장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예, 빨리 경전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디가니까야의 장부경전에 소승 열반경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몇 개 다른 데도 있고 한문에 4개인가 버전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장아함경에도 들어있고요. 여기서 대장장의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이제 뿌바에 와서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란 말이 나오는데, 산스크리트로 수카라 마다바라고 돼 있어요. 수카라는 돼지라는 소리고, 이건 뭐 굉장히 명료합니다. 마다바는 부드럽다는 소리예요. 그 부드러운 돼지고기라는 소리인데, 이게 제가 지금 스리랑카에서 쓰는 용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용례 잘 모르겠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드린 게 아니어서, 그냥 글로 쓰인 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게 부드러운 돼지고기 맞는데 이게 버섯의 이름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송로버섯, 트러플을 스리랑카 쪽에서 수카하라마다바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가 이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돼지를 통해서 이것을 찾을 수도 있대요. 돼지가 냄새를 맡고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 영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것을 그 트러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트러플이 아닌 것 같았는지 부드러운 돼지고기라고 바꾸고, 오늘날은 이제 빨리 경제 번역한 사람은 대부분 다 돼지고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강목수님 번역인데, 그래서 숟가라마다바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할 세존께 시간을 알렸다는 거예요. 세존께서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가 요 중간에 뭘 생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드셨나? 뭐 이제 그렇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내게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말하자면 잘못 이해하면 나만 먹겠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세존께서 쭌다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먹고 나서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은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묻어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 열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존께서 그렇게 하니까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듣고 혹독한 병에 걸리셔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빨리어의 로이타 빠칸디카를 번역한 말인데, 이게 이질 같은, 이질 설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는 이질할 때 쓰는 이자고요. 설사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다 장염 걸리신 분들, 뭐 인도 같은 데서 장염이 오면은 배가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도 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세존께서는 이제 마음 챙김으로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는데, 결국은 그 질환을 계속 가지시고, 요 뒤에 식구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는 이렇게 식구로도 이렇게 썼어요. 대장장이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죽음에 다다른 극심한 병에 걸리셨다. 이거 뭐 사실은 독한 장염 걸렸을 때 정말 이 통증은 대단하죠. 그래서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드신 스승께 극심한 병이 생겼나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쿠시나가라죠. 도시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 걸린 사람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눕고만 싶었을 텐데, 그냥 이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카라마다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것이 부드러운 돼지고기라는 얘기고, 그래서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야기 전체 문맥을 보면 이미 늙으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등이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환으로 이미 돌아가시게 됐었는데, 이제 장염에 이제 또 이질에 걸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 때문에 부처님이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셨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빨리 디가니까 나온 얘기고, 장하함경에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빠바성에 가셨는데 공사자, 아까 나온 말을 여기서는 공사자라고 번역했네. 쭌다가 부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뵙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말하기를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치고, 따로 전단수이, 이가 이 귀자지만 나무에 이렇게 버섯 같은 게 나는 걸 보고 그런 버섯을 이 송이버섯하고 할 때처럼 이자를 쓰죠. 그래서 전단수인 아마 전단나무에 이렇게 생기는 버섯이란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졌다. 그 버섯은 아주 진귀한 것이므로 오직 세존 한 분께만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버섯은 다른 비구들에겐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거긴 이제 다른 연유는 없어요. 다른 비구들에게 못 줬고 대중들 가운데 한 늙은 장로만이 조금 얻어먹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전단수인은 한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원래 무슨 말인지, 원래 인도말로 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른 전통이 나온 거예요. 북방에 전하는 한역 대장경에서는 전단수의 버섯을 먹고 돌아가셨다라고 됐고, 여기서는 남방 전통에서는 아마 부드러운 돼지고기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우리가 인도말 경전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불교에서는 탁발을 해서 얻어 먹으니까 채식 뭐 아닌 거 가릴 수도 없고 주는 대로 그냥 얻어 먹는 게 아마 맞았을 테고요. 그래서 뭐 오늘날 남방 불교에서는 여전히 육식을 하죠. 그래서 저도 미얀마 처음 가봤을 때 이제 정오 지나면 식사 못 하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식사하시는 거를 이렇게 다 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무슨 닭도리탕 같은 게 다 이렇게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거 보고서 참 우리 기준으로는 참 생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육식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북방에서 육식을 안 하는 전통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삼정육은 먹어도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잡지 않은 고기, 또 그런 거 갖고 또 그렇게 그걸 보지도 못했고 나를 위해 잡았다는 얘기도 못 들은 건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런 전통이 생겨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채식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가 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 오면서 바뀐 전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 이 장암경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전단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건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전혀 증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식 전통을 시작하면서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불교에는 육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초기 불교 빨리 경전에서는 이 북방 불교 전통 한몇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에도 열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승 열반경에서는 육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동아시아 전통 쪽에 오면서 더 확립된 전통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도에서는 그 채식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90% 이상이 채식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뭐 철저하게 다른 나쁜 업을 쌓는 걸 안 하니까 뭐 당연히 그게 됐을 것 같네요. 90몇 프로고, 힌두는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40몇 프로 한다는 것 같아요. 40몇 프로가 안 먹고, 시크교도도 한 60% 정도 채식한다고 그러고, 인도 전체를 보면 40몇 프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채식 전통이 생긴 거는 물론 비폭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긴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베다 시대 말기 같은 때쯤에 그 브라만들이 자기 계급의 어떤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힌두교는 굉장히 더러움과 깨끗한 것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드린 말씀 중에, 이번 녹음 안 된 얘기 중에 뭐 부모님 묘소 찾아가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게 뭐 리추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불 나와서 예불 드리시는 거 얼마나 좋느냐. 제가 우리 회원님들 예불 좀 더 나오시라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네요. 근데 나와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복잡하게 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갖추면 더 신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힌두교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복잡하게 발달한 의식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식도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써 자기들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 불교에도 뭐 그런 거죠.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빨리어대장경이 나오고 장암경에도 나오지만, 쭌다가 준 음식 이것 때문에 쭌다가 이제 그 온갖 걸 다 뒤집어 쓸까봐 그랬는지, 빨리경전하고 여기서도 쭌다는 큰 공덕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음식을 바친 거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을 바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갔어요. 그거 얘기는 두 개 다 나오고요. 그런데 앞에 보신 대로 준다 얘기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한역경전에서도 아까 나온 장암경 이외에는 이렇게 뭐 돼지고기니 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공양해 바쳤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언제 어떻게 생겨난 얘기인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구시나가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도 견고림이 있었을 거예요. 쌀나무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처님 돌아가신 걸 사라 쌍수 밑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쌀나무 두 개가 있는 곳에 쌀 SAL 그렇게 쓴 나무가 있는데 금화에 들어가 목욕하시자 그 몸이 진금산 같았고 사라 쌍수를 뿌려서 승상을 앉으실 자리를 준비하고 나는 오늘 밤 자정의 열반에 들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비통해했다 그러고 열애께서는 승상에 나가시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모습을 그리거나 뭐 조각으로 나타내는 데서 부처님이 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안 누우십니다. 그리고 팔을 베개 삼고 두 발을 포개셨다고 했는데 뭐 동남아시아 팔을 베개 삼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뒤에는 보면 큰 베개를 베고 계시죠. 그 모양이 마치 사자왕 같았는데 괴로움 다한 마지막 몸은 영원히 그 다음에 일어나시지 못했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모두 주위를 둘러싸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눈이 없어졌네 하고 탄식을 했고 바람은 먹고 숲과 물은 고요하며 새와 짐승들은 죽은 듯 소리가 없었네. 나무들은 모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꽃과 잎사귀는 제때도 아닌데 떨어졌으며 사람과 천인들 탐욕과 여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자, 이제 사람들이 구원처를 잊어버린 거죠. 열애께서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분부하시기를 역사들에게 알려라. 내 열반할 때가 이미 이르렀으니 만일 그때 나를 보지 못하면 오래도록 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 물을 받고 슬피 울면서 길을 따라가 역사들에게 세존께서 이제 목숨을 마치시려 한다라고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역사들이 모두 울부짖으며 부처님 처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옷에 흩어진 머리털, 먼지 썬 몸에는 땀을 흘리고 통곡하며 숲으로 나아갔는데 마치 하늘복이 다한 것 같았고 부처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말에 예배할 때 몸은 시들었고 그때 부처님이 위로하며 말씀하셨네. 너희들은 근심하고 외로워 말라. 지금은 마땅히 기뻐할 때이거늘. 이제 부처님이 위대한 열반으로 들어가시니 근심하고 슬퍼하면 올바르지 않느니라. 오랜 겁을 두고 꾀하던 바를 나는 이제야 비로소 얻노라. 모든 감관의 경계를 이미 건너니 다 먹고 시원하고 맑은 곳이네. 지수화풍을 여의고 지극히 고요하고 생멸하지 않으며 영원히 걱정 근심 버리거늘 어찌하여 나를 위해 근심하는가. 나는 옛날 가야산에서 이 몸을 버리고자 하였으나 깨달아 못 드시고 바로 열반에 드실까 하셨잖아요. 그랬지만 전생에 지은 인연 때문에 세상에 살아 지금 이르렀네. 그래서 중생들을 가르치신 거죠. 위태롭고 연약한 이 몸 보호함이 독사와 함께 하는 것 같았는데 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제 대적에 들어 온갖 괴로운 인연임이 끝났느니라. 다시는 몸을 받지 않기에 미래의 괴로움 영원히 쉬게 되니 너희들은 마땅히 다시금 나를 위하여 두려움 내지 않아야 한다. 역사들은 부처님께서 대적적에 드신다는 말 듣고 큰 암흑세계를 보는 것 같았네.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네. 생사의 괴로움 또 떠나 영원히 정멸의 즐거움에 드신다 하니 실로 기뻐하고 경하드립니다. 마치 저 불타는 집에서 불 속에서 어버이를 구한 것 같으니. 근데 이거 한자를 보면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뭐뭐와 같다고 해서 불타는 집에서 치는 어버이란 소리고 종성화는 활활 타는 불에서 친을 꺼낸다는 말일 수도 있고
친히 꺼낸다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꺼낸다는 말처럼 들으면은 마치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화택의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죠. 불타는 집에서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경전들을 보면은 아슈마 교사가 창작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법화경 구절 같은 걸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미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비유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불수행찬을 놓고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볼 만한 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여러께서 멸도하시고 나면 중생들은 다시 뵐 길도 없고 영원히 구호를 받을 수 없으리니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인의 무리들이 멀리 광야를 건너갈 때 오직 한 사람의 길잡이가 있었으나 도중에 갑자기 길잡이를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 생각나시죠? 그 중생들이 먼 길 여행을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까지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있고 다 그렇게 이제 그 인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얘기가 법화경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량수경 같은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얘기를 알고 갖다 놓은 거죠. 대중들은 더 이상 믿을 새가 없으니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체 지견을 가지신 분을 만났으면서 뛰어난 이로움도 거두지 못하면 세상에 비웃음을 받을 터이니 이제 보배산을 지나면서도 가난의 괴로움을 고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이 역사들이 부처님을 향하여 슬피 하소연하니 마치 어떤 사람의 외동아들이 자비로운 아버님께 구슬피 하소연하듯 하였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불제자들을 불자,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이 무렵도 굉장히 경전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독거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들의 말과 같아서, 자,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도를 구해 부지런히 힘쓰되 비록 나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서란 법대로 실천하면 온갖 괴로움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제가 언제 요의법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가장 부처님 말씀의 에센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이 되는 가르침을 따라야지, 경전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도를 행하는 것은 마음에 달렸고 나를 보는 데 있지 않고 부처님이 있지 않고 병을 앓는 사람이 처방에 따라 좋은 약 먹는 것 같다네. 온갖 병은 저절로 없어져 의사 만나길 기다릴 필요 없듯이 내가 말한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신 거죠. 나를 보아도 내게 부처님이 아니고, 제가 언제 기독교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인격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법대로 향하면 된다고 하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서 멀리 떠난 것이라고. 마음을 거두어 잡아, 결국 법과 마음을 거두어 잡아 함부로 놀지 말고 힘써 바른 법을 닦으라. 사람이 세간에 태어나면 긴긴 세월 온갖 고통에 핍박받나니 어지럽게 흔들려 스스로 편하지 못한 것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 같구나. 자, 이렇게 리차비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설법 중에 첫 번째 것이고요. 그때 그 다음 권으로 왔어요. 수바드라라고 하는 범쥐 브라만이 있었는데 외도였던 거예요. 외도라고도 나오면 딴 데는. 외도는 이제 뭐 힌두교도 말고 이제 다른 외도들도 있는데, 여기는 브라만이라고 했네요. 어짐과 덕도 있고 깨끗한 기회로 중생을 보호했는데 올바른 가르침 못 받았던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삿된 견해를 가져서 외도를 닦으러 출가했는데 세존을 뵙고자 아난에게서 말씀했습니다. 자, 수바드라에겐 대부분 다 경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으니까 열애의도는 뜻이 깊어 헤아리기도 어렵고 제일 가는 조오사, 뭐 마음 다스린 데서 그런 조오사시고, 이제 반열반에 드신다고 하니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울 테니 이제 훌륭한 도사를 뵙고자 한다. 그래서 숱한 괴로움 면하기 바라고 생사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가고자 한다. 그래서 부처님 그 태양을 빛을 이르려 하니 잠시만 빛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하니 마음의 슬픔을 느꼈지만 이게 외도니까 이놈이 또 이제 부처님 마지막 가신 길에 와서 또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체한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돌아가신 자리까지 와서 이러려구나 해서 세존이 멸도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니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수바드라가 정법기인 것을 아시고 내 앞에 오게 하라. 나는 사람을 구제하게 나왔으니 너는 주저해하거나 난처하지 말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쉬바고샤가 다른 경지에서 그냥 갖다가 붙인 게 아니고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가로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사운다라난다 번역하셨다 그랬는데 요 다음에 그 부다차리타를 문학 작품으로서 한번 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현정 선생님하고 두 분이 우리 사운드라난다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난다와 순다리 얘기 그 우리 최지연 선생님하고 유현정 선생님이 번역하셨다는 얘기 한글로. 그건 이제 주로 사랑 이야기인데, 자, 수바드라는 그 말씀 듣고 큰 기쁨을 내고 더욱 공경하여 부처님 앞에 나와서 공손히 말씀드리고 부드러운 말씨로 인사드리며 얘기를 한 거예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을 사람, 나가신 사람 많지만 부처님이 얻으신 해탈은 다른 중요한 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 대충만 말씀해 주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하고 갈증난 마음을 적셔주소. 논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승부를 겨루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승부 겨루려는 게 인도 사람들의 아주 그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처님이 그 범지를 위해서 8정도를 간략히 말씀하시자 범지는 듣고 마음 비우고 받아들여 헤매던 사람이 바른 길을 만난 듯 지금까지 배운 것은 구경의 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네. 일찍이 듣지 못한 것 비로소 듣고 삿된 길을 버려서 여의고 어두운 장애를 버리고 지금껏 이제 배운 것을 되새겨 왔네. 탐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의 근본은 탐진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다른 뭐 때문에 단테의 신곡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건 훨씬 뒤 얘기입니다. 14세기 일이지만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탐하고 지는 꼭 들어가요. 근데 불교는 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치가 얼마나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다라도 올바른 판단을 못 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불교는 어리석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진해와 치암의 어둠 얘기하고, 제가 볼 한문경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진해하고 치명일 수도 있고 진해 치의 명일 수도 있고, 명은 어두웠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선업을 잘하게 하고 전부 탐진치 때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탐진치를 번역한 사람들은 애욕, 성냄, 어리석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욕은 뭐 원어로 그 까마를 썼을 수가 있죠. 탐을 안 쓰고. 그래서 선업은 뭐냐? 다문과 지혜와 정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해로 내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 생기는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으면 모든 업을 여의고 드디어 업해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업해탈이란 이 지상 서로 맞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기는 이 설법을 듣고 수바드라가 이제 다시 수바드라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끊고 이제 모든 것에 자성이 있다면 영원히 존재하고는 이제 유해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유해의 성질은 아까 나오죠. 다문, 지혜, 정진으로 늘어나지 않나니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해탈이라고 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생사는 본래 자상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했지만 그 이치를 관찰하면 해탈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성은 어찌 거기에 마지막이 있으랴,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부처님 도의 진실한 뜻은 애욕을 연하여 세간에 난다 하네. 애욕이 멸하면 곧 고요의 질이니 인이 없기에 과 또한 없으리. 본래 나는 몸과 다르고 작자도 없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니 세간에 나라는 것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요건 제가 한자를 넣어놨어요. 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 연기법성이라고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게 된 식구가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새겨난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내구로 만든 식구인데 연기법성이라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구절이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첫 구절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제법이 인연생이라고 하는 말. 모든 법은 결국 인연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그 연기법성 구절과 비슷한 생각이 여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재가 없기 때문이며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인연으로 멸하면 또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견과 상견을 다 견계하고 무엇이 이제 끊어져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본래 가졌던 변해를 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따라서 과거에 좋은 인연을 심은 까닭에 법 듣자 곧 깨닫게 되었네. 맑고 시원하게 다함 없는 곳 훌륭한 정묘를 이미 얻고서 심이 열리고 신이 증강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은 부처님을 무조건 믿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은 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의 주신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돌아가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멸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 4개월이 지나야 이제 완전한 덕을 얻고 이제 멸도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멸도하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허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합장하여 예배하고 꼿꼿한 자세로 한쪽에 앉아서 목숨을 버리고 먼저 열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마지막 제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열반에 들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공양을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초저녁이 지나서 이제 자정에 돌아가시겠다고 했잖아요. 대비심으로 마지막 가르침 유계를 내리셨네. 여기 진짜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수바드라는 이제 나중에 이 간다라 부조인데 부처님 돌아가신 장면에 늘 이렇게 눕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베개도 있네요. 손도 베개로 하셨네. 그러고서 여기 밑에 나오는 인물이 꼭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바드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유계를 이제 읽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계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한글만 있으면 좀 허전하실 것 같아서 한문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문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내가 열반에 든 뒤 마땅히 바라제 목차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계를 얘기하는 거죠. 바라제 목차를 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이요 가난한 사람의 큰 보물이 된 이들이니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을 따르기를 나 섬기는 것과 같이 다름없이 하라. 그 다음에 신구의 행을 깨끗이 하여 모든 생업을 떠나야 하리니 생업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전택 축중생하고 나오죠. 전택 그 다음에 축중생은 이제 여기 번역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 기르는 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축중생 기르기와 재물, 적재, 오곡, 오곡을 적재하고 오곡을 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멀리하임은 큰 북구덩이 피함과 하라. 그러니까 생업에서는 신구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토, 절초목, 뭐 이거 다 생업에 가는 거예요. 풀나무 배기, 또 의술로 치재병, 또 천체 운행 우러러 관찰하기와 길하고 흉하고 환상을 헤아려 알고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해에 대해서 점상하는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님들 중에서도 이거 꼽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옛날에 어떤 스님은 이거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신비롭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불교 안 하는 모임이란 얘기입니다. 또 몸을 절제, 자 이게 여러분들 유계인데 다 굉장히 좋은 말들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으실 텐데, 몸을 절제하여 때 맞추어 먹고 사주받아 사수를 행하지 말려. 탕약을 섞어 만들지 말고, 보약 좋아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첨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여기 자생구라고 하는 건 생활할 때 쓰는 이제 그 물품이죠. 그것도 순법에 따라서 생활구는 양을 알아받을 것이고, 과한 욕심 내지 말고, 받은 것은 쌓아두지 말고, 이것이 계를 다시 한번, 계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이 모든 계의 근본이 되고 또한 해탈의 근본이 됩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체의 정수가 생기나니, 정수는 올바르게 선정하는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일체의 진실한 지제는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구경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집지에서 끊거나 무너뜨리지 말라. 깨끗한 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계를 잘하면 선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제자에겐 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선도 없으니 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계에 머물거든 청정계에 머물거든 모든 감관을 잘 거두어 잡아 마치 잘 길들인 소처럼 함부로 사납게 덤비지 않게 하라. 감각기관 같은 게 말로 비유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말뛰는 조어 안 된 말, 감관의 말을 거두어 잡지 못해서 6가지 경계에 함부로 놀게 되면 현세에 재앙을 가져오고 장차는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고, 비유하면 말을 잘 부리지 못하면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그러니 명지자는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 저도 이제 명심해야 될 말들입니다만은, 불자로서는 앞에서 얘기한 같은 계를 잘 지키고 또 이 감관을 잘 단속하고, 모든 감관은 매우 사납고 약해 사람의 큰 원수가 되거든 중생은 감관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불자들은 오욕을 즐기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오욕 덕분에 사는 거죠.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즐겁고, 도리어 그에게 해침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깊은 원한은 독사, 난폭한 범, 사나운 불보다 성에 세간에서 매우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오직 가볍게 덤기는 마음이 사람을 나쁜 길에 들게 할까 두려워할 뿐이다. 가벼운 마음이라 해둘 수도 있겠죠. 경조심은 조그만 쾌락에 편안해하면서 깊고 험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미친 코끼리에게 날카로운 갈고리 없어지고 원숭이가 나뭇가지 얻어진 것처럼 이제 경조심이 그렇다는 거죠. 가볍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거두어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감관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쓰고 그러는 거죠. 마음을 놓아 제멋대로가 하면 끝내 정멸을 얻지 못하리니 마땅히 마음을 제어하여 안정처로 빨리 가야 하느니라. 음식을 먹을 때는 분량을 알아 마치 약을 먹는 방법처럼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탐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음식은 굶주리고 목마름 풀기 위한 것, 헌수레의 기름과 같이 뭐 그런 얘기고, 비유하면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그 빛깔과 향기는 다치지 않는 것처럼 비구는 걸식하러 다닐 때 저들의 믿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가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건 아슈바 고사가 자기 목소리로 창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불수행찬을 보면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기쁘게 보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상당 부분 출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 능력을 헤아려라. 소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한 보시 받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근데 과한 보시들이 있죠. 뭐 저기 나중에 보면은 우리 불국사 석굴암 만들 때 뭐 돈도 없는 집에서 보시해서
그 공덕으로 더 좋게 태어나고 그런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낮, 저녁 세 때를 따라 바른 업을 닦아야 하니 초저녁과 새벽 그 두 때에는 잠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 우리 나중에 오욕 얘기할 때 중국 사람도 수면욕을 꼽았는데 그 얘기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잠에 집착하지 말라니. 한밤중엔 단장한 마음으로 생각을 밝은 데 메어두라고 했고 밤이 다하도록 깊은 잠에 빠져 몸과 목숨 헛되게 보내지 말라. 시간이란 불은 언제나 몸을 태우니 오랫동안 잠만 자고 있겠느냐. 번뇌는 온갖 원수의 집으로서 빈틈을 타 나를 해치고만 마음은 잠에 빠져 어두우니 죽음이 이른들 누가 능히 깨우겠냐. 독사가 집에 숨어 있으면 좋은 주문으로 벗어나게 하고 검은 살무사가 마음에 있으면 밝은 깨달음의 좋은 주문으로 없애야 하거늘 오랫도록 잠만 자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니라. 부끄러움은 장엄한 의복이 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코끼리 제하는 갈거리 되다니 마음 안정되게 하지만 부끄러움 없으면 선거를 잃는다. 굉장히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면 새가에서 어진이라 읽었고 부끄러움 없으면 짐승과 같나니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칼로서 마디마디 그 몸을 해치더라도 진과 한에 원망한 마음 품지 말고 입으로는 나쁜 말을 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만 해치고 남 해치지 못하니 몸을 절제하여 고행을 닦을 때 인욕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시 읽어보시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잠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인욕 얘기도 나오고 인욕을 행하는 것만이 항복받기 어려운 견고한 힘이니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말고 남에게 나쁜 말로 대하지 말라. 성냄, 진해는 바른 법을 무너뜨리고 단정한 몸을 무너뜨리며 훌륭한 명예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냄의 불길이 마음을 태우느니라. 그러니까 진해와 인욕이 이렇게 짝을 이루니까요. 성냄은 공덕의 원수가 되니 적을 사랑하거든 원한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재가에 있으면 이게 재가자에게 번뇌가 만나니 성냄이 번뇌가 많죠. 그러려고 출가하는 거 하잖아요. 번뇌. 성냄이 다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출가하신 분들은 이제 번뇌가 적어지다 보니까 번뇌가 몇 군데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근데 제가 있으면 번뇌가 많으니까 성냄이 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출가한 이로서 원한을 품으면 이것은 곧 이치와 군남이네. 그러니까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강하면 성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마치 찬물 속에 있으면서 왕성한 불이 있어 타는 것 같으니라. 만일 교만한 마음이 생기거든 마땅히 제 손으로 정수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머리 깎고 물들인 옷 입고 이게 출가자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손에 걸식하는 바루를 들고 변두리에서 혼자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내게 했는가. 빛깔 옷을 입은 족속의 속인에게 내도 교만은 허물이거늘 하물며 출가한 이로써 해탈의 도를 뜻하여 구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니라. 곡직 굽고 고든 성질 서로 어긋나서 두 가지가 서로 달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법. 출가하여 고든 길 닦는 이에게 아첨과 구범은 어울리지 않나니 여기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번역에서는 4가지만 했어요. 5가지가 뭐냐면 첨, 위, 환, 허, 사. 첨은 아첨이고 거짓이고 환과 허는 다 가짜, 이것도 가짜죠. 사는 사기질이고 오직 법만은 속이지 못하니라. 많이 구하면 곧 괴로움 되고 욕심 적으면 곧 안온하나니 안온을 위해서도 욕심 적어야 하는 것을 하물며 참 해탈을 구함에 있었으랴. 아끼는 이는 구하는 이 많음을 두려워하나니 그 재물 손해볼까 걱정하기 때문이요. 보시 좋아하는 이도 또한 두려워하나니 공양할 재물이 모자랄까 부끄러워서이네. 2가지 다 경계하고 있네요. 마땅히 욕심을 적게 하여 보시하면서 두려움을 없게 하라. 욕심 적은 마음 말미암으면 곧 해탈의 도를 얻을 것이니
해탈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지족을 알아야 된다.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쁨이 있고 기뻐함이 바로 올바른 법이네. 살림살이는 비록 누추하지만 지족이면 항상 상안하다고 그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하늘에 나는 즐거움을 얻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의 불길이 항상 그 마음을 태우네. 부자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이의 괴로움 되고,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면 첫째가는 부자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이에게는 오욕의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니 자꾸 구해도 싫어할 줄 몰라서 긴긴 밤 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허겁지겁 걱정 근심 마음에 있어 만족할 줄 아는 이에게 오히려 동정을 받네. 많은 권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마음 언제나 편안할 것이요, 편안하고 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늘들이 모두 다 섬기리라. 마땅히 친하거나 소원한 친한 것도 피하고 소원한 것도 피해야 하나니 마치 넓은 늪에 외로운 나무에 뭇새들이 모여 깃드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많은 권속 기르는 것도 또한 그러해서 오랜 세월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니 권속들 막으면 얽매임도 많아 마치 늙은 코끼리 진흙탕에 빠진 듯하리. 권속 많이 거느리고 뽐내면서 이제 사는 거, 그거 경계하는 거죠. 사람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떤 이익인들 얻지 못할 것 없으리. 그러므로 마땅히 낮이든 밤이든 부지런히 힘쓰고 게으르지 말라. 산골짜기 흐르는 실개울물도 늘 흐르기 때문에 도를 뚫고, 마찰하여 불일으키는 일도 열심히 안 하면 한낱 수고로울 뿐 얻지 못하리. 그러므로 마땅히 꾸준히 정진하여 힘센 사내가 마찰하여 불일으키듯 하라. 착한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바르게 생각하면 미치지 못하고 정념이 마음에 있으면 온갖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리. 그러므로 언제나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생각해야 하네. 몸에 대한 바른 정념을 잃으면 일체의 착한 일을 곧 잊어버리니, 비유하면 저 용맹스러운 장군 갑옷 입고 강한 적을 제어하듯 바른 생각은 정념을 가지라는 거죠. 6경계 바깥에 있는 경계의 적을 제어하리라. 정정은 8정도 중에 정정은 깨닫는 마음을 단속해 세간의 생명을 관찰하나니, 마땅히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삼매를 익혀야 하네. 삼매에서 이미 고요해지면 능히 일체 괴로움을 멸하고, 지혜는 능히 밝게 비추어 거두어 받아들인 멸리여이고, 평등하게 관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바른 법에 나아가니, 속인이든 출가이든 마땅히 이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사실은 승속의 구별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가자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아슈바 고사가 쓴 글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무더운 날에 토요일 날 여기까지 나오실 정도니까 저는 다 상당히 맑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로사의 큰 바다에서 지혜는 가벼운 배 되고, 무명의 큰 어둠 속에서 지혜는 밝은 등불 된다네. 모든 결박의 때와 질병의 지혜는 좋은 약이 되고, 번뇌의 가시숲에서 지혜는 예리한 도끼 되며. 자, 이게 뭐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가시숲을 도끼로 끊으면서 지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애욕에 빠른 물결에서 지혜는 곧 다리가 되나니, 마땅히 부지런히 익혀서 문사수의 지혜를 내야 하네. 문사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혜와 뭐 수행 그러지만 사실은 문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여러분들 법회에서 뭐 이런 구절도 읽으시는 것이고, 문사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 지혜를 성취하면 비록 장님이라도 지혜의 눈이 트이고, 지혜 없으면 마음은 거짓되리니 이제 곧 출가하니라 할 수 없다네. 자, 출가하는 사람을 계속 앞에 놓고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깨달아야 하니 모든 거짓된 법 여의게 되면 미묘한 즐거움 곧 얻게 되니,
그것은 고요하고 안온한 곳이니라. 방일하지 않음을 따라야 하니 방일은 착함의 원수이기 때문이네. 자, 이제 방일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방일하지 않으면 재석천의 처소에 태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놓아 방일한 사람은 그냥 방일한 게 아니라 아수라로 떨어진다. 위안을 주는 자비의 법을 응하는 대로 나는 이미 마쳤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열심히 정근해요. 스스로 그 저업을 잘 닦으라. 살림이나 공한처에서 적정의 마음을 더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부지런히 힘써 뒷날에 후회와 여한이 없게. 이게 스님들 놓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라는 게 더 들리시죠? 마치 세상에 좋은 의사가 병세에 따라 좋은 약을 말해주어도 병을 앓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인 것처럼 내 이미 참된 잊지 말아요. 평등로를 나타내 보였으나 듣고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한 이의 잘못이 아니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알고도 안 하고 알고도 못하면 도대체 알아서 뭐 하느냐. 아무리 불경 많이 읽고 그 어려운 말 많이 하면 뭐 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배울수록 착하게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배운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니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네 가지 참된 의리에 대해서 사성지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 그 얘기를 했는데 대중들은 잠잡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열반경에도 나와요. 아나유리 이제 부처님 처음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관찰해보니 아무 말 없자 달은 따뜻하고 햇빛은 차다거나 바람은 고요하고 땅의 성질을 움직이는 것이라 등 네 가지 의심이나 미혹은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것처럼 고집멸도의 참된 의지는 진실하여 일찍이 어긋나니 없나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에서 대중들은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세존께서 열반하심을 다 슬퍼하고 있을 뿐 말씀하신 것에 대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출가한 이로서 아직 마음속 깊이 이해하지 못한 자라도 이제 그 간절한 가르침 듣고 의심이나 미혹이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 욕망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건만 이제 모두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것은 부처님의 멸도가 너무 빠름을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이를 다시 위로하시기를 비록 몇 겁 동안 머문다 하더라도 마침내 갈려 이별하리니 다른 몸이면서 서로 모인 것 언제나 함께 할 수 없는 이치니라.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함이 이미 마쳤으니 부질없이 머물러 무엇을 할 건가. 하늘이나 사람으로서 지도할 자는 이미 다 해탈을 얻었느니라. 너희들은 서로 전에 바른 법을 이어가라. 모든 존재 반드시 없어짐을 알아. 다시는 근심이나 슬픔을 내지 말라. 스스로 방편에 힘써 이별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 지혜의 등불을 밝혀 세간의 어두움을 비추어 없앴네. 그리고 세상은 다 굳건하거나 단단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따라 기뻐하라. 어버이가 중한 병을 앓다가 병을 거쳐 괴로움을 벗듯 나는 이미 괴로움의 그릇을 버리고 생사의 바다 흐름 거슬러 온갖 괴로움과 근심 영원히 비렸으니 나를 따라 기뻐해야 하리. 자, 또 말씀하시네요. 방일함을 내지 말라. 존재하는 것은 유자 실귀멸이니 악음이멸반하겠다고 하시고 언어 종시단 여기서 끊어질 것이니 내 말은 차즉 최후교라고 마지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선에 들으세요. 초선에 드셨다가 차례로 9번째 정수에 들고 거슬러 다시 정수에 들었다가 돌아와서 초선에 드시고 다시 초선에서 다른 경전들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짧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4선에 드셨다가 선정에서 나온 붙일 곳 없어서 열반에 이제 드신 겁니다. 자, 이제 4선이 무엇인가는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3매에서 정룡가요? 그런 강의에서 잘 말씀하신 게 또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가서
제가 문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린 거 한번 또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온 땅은 두루 진동하였고 공중에서 비처럼 불을 내려 섬나무도 없이 스스로 타올랐네. 그 불은 다시 땅에서도 일어나 팔방이 모두 타고 심지어 모두 하늘 궁전까지 모두 타고 우레와 번개가 천지를 흔들고 바람은 사방에서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해와 다른 강체가 없어지고 맑게 흐르던 물 모두 끓어오르고 견고림은 말라 시들고 꽃잎이 떨어지고 용도 눈물을 흘리고 사천왕과 권석들이 공양을 베풀었네. 정거천은 새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신이죠. 하늘에 내려와서 허공에 멈추어 늘어서 모시고 덧없이 변화함을 관찰하면서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부처님이 멀어짐을 한탄하며 눈이 멸함. 아까 세안이란 말이 있죠. 세상의 눈의 멸함이 어찌 이리 빠른가라고 했네. 자, 그래서 팔부시장과 모든 천신들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끝을 흩뿌려 공양하면서 서러움에 잠겨 기뻐하지는 못했는데 마왕만은 기뻐해서 음악을 연주하며 스스로 좋아했다네. 연부제는 빛을 잃어 산이 무너져 내리며 큰 코끼리의 흰 상아가 부러지고 부처님은 흰 코끼리에 자주 비유하죠. 큰 소의 두 뿔이 꺾이며 허공에 해와 달이 없어지고 연꽃이 찬이슬 맞은 듯 했네. 열애께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자 이 세간의 처량함도 또한 그러했네. 자, 여기서 26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의 열반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많이 나타냈고요. 이거는 일본의 호류지 법융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것이죠. 710년경 뭐 이제 그 무렵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모습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슬픔을 가장 아마 격렬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슬픔들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27번 탄열반품과 28번 분사리품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더위에 장시간 들으셨는데 이건 긴 시간 들으실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니까 슈바고샤가 그린. 그래서 댁에 가셔서 오늘 밤 주무실 때 한번 읽으시고 주무시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데 이런 걸 기도로 대신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